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심령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리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래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손에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느냐 왜 구속하여 주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요. 3절로 찬송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요.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나되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하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2월 구조성탄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수호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철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성탄의 달 12월의 첫 주일로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변해버린 일상 중에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겸손하게 섬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년여 동안은 우리가 참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의 위협과 또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의 재난재해와 우리를 편가르게 하였던 사회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격변하는 세상의 흐름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끔씩 흔들리며 이 혼탁한 시류에 휩쓸려서 죄악 가운데서 전전긍긍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또 우리의 이기심과 오만한 힘의 논리로 왜곡되어 버린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매몰된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도덕과 인륜이 땅에 떨어져 참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세지 말의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병들어 있는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악한 죄성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오직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불의한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핍박할 수 없도록 먼저 깨어있는 영성으로 자정의 능력을 갖는 교회, 소금과 빛의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의 근본이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믿음의 반석을 놓으시고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70년을 향하여 도약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교제와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늘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는 정말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세상, 좀 더 평온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생애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진학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원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올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신원을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옵소서. 그 머리 위에 진리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녹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실내악단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내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였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이때까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러한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이와 같이 핍박이 임하는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들 스스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 간에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에서 속히 우리가 헤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며 성도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선지자들을 본받아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을까? 무엇이 야고보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게 만들었을까? 왜 야고보는 흩어진 형제들에게 주의 재림을 강조했을까? 이 12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 12월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구주 성탄의 달로 지키며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주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기 속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야고보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강조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길이 참고 굳건하게 기다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야고보는 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시련과 고난이 계속될 것인데, 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너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끝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세게 해서 참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어려움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많은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그 환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난을 말씀하고 있고, 7 나팔 재앙, 7 인재앙, 7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쓰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환난에 대하여,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끝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은 길이 참으라고, 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농부에게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밭을 깔고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밭에 혹시라도 다른 이물질이 있으면 다 빼내고, 다른 들풀이 들어오면 그거 다 뽑아내고 하면서 이와 같이 가꿉니다. 수확을 심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기다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실과 인내로 달려가는 것이
필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지요. 수능이 펼쳐졌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3년을 기다리고 6년을 기다리고 많은 시간 동안 세월을 참고 인내하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취업을 하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취업 시험이 고시와도 같다, 그런 말씀 여러분 들으셨지요? 많은 청년들이 취업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청춘을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지요. 운동선수들이 경기가 잡히면은 그 경기의 날에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잠자는 것도 조심하고 일정한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경기일까지는 절제하고 절제를 하면서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낭만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의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주의 날을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당시에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참으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생활하는 자들과 얼마나 의의 싸움을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그 선지자들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방관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편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말하면서 불의와 싸웠습니다. 그래요, 진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불의와 싸우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살만 나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정말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말세다 말세, 이제 마지막이 됐구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뉴스를 보며 한탄하며 탄식하는 이러한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처럼 이 세상이 혼돈과 거짓의 영들에 붙잡혀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하고 진리를 거짓처럼 이렇게 말하는데도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신앙을,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해도 우리는 외면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나 혼자 한다고 뭐 되겠어?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내가 힘쓴다고? 그러면서 불의와 거짓을 방관하고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와 거짓을 외면하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간음과 갈등과 이러한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비판하며 비판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고 죽은 믿음만이 보이는 이러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야고보는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것 같다,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자기의 안위와 평안함을 위해서 거짓 믿음과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 믿음과 싸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거짓과 불의에 방관하지 말고 싸우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과 불의와 싸우고 진리를 말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지금도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제게 닥쳐왔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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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야고보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야고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며 마침내 참는 자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생활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요, 조금 깊게 보면은 그 번역,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원문의 이거 의미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한 욥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자에게 욥의 고난을 보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볼 때 욥은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운 자녀들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도둑질 맞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고 자기가 열심히 모았던 재물도 다 도둑질 맞았는데 온전한 정신으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에는 오직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셔서 고난에서도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상급을 내려 주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갑절의 복을 받고 사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나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는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싸우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어도
감사하며 인내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달려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며 갑절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면 이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분별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이러한 물결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 이제부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래 참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참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할 때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싸우고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대가 지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힘쓰는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76장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중에 나뉘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5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도란롤에서 있습니다. 제132차 144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가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호레폴에서 있습니다. 연말재직회가 다음 주 12일 주일 3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면접이 11일 토요일과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서약서 작성 및 증명사진 일매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필사자 필사노트 제출 안내입니다. 필사 완료자는 다음 주 1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라며 간증문을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은실 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랑 나누기 헌금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사랑의 쌀 연탄 나누기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은 모두 이웃 돕기를 위해 사용됩니다. 특송 희망자 신청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 독주나 독천, 동창단 등 특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찬양위원장이신 조원호 장로에게 신청 바랍니다. 성경 읽기 문제 마감 안내입니다. 12일 주일까지 성경 읽기 문제 출제를 마감합니다.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KT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KT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408구역 고 정민함 집사님께서 11월 27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1001구역 허정자 권사님께서 효다음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이아현님,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양철 권사님의 따님 되시는데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다가 일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코로나 시대에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 기도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헌신을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교의 사역 현장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하며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